교재 15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심각한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를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올바르지 못한 대처를 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음행하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 했던 이전 편지 내용을 부연 설명하며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신속히 내쫓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지만 동시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대로 파벌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벌이 나누어져서 교회 안에 서로 교인들끼리 다투고 갈등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5장의 문제는 음행입니다. 음행. 우리가 고린도 교회 주일날 오후 예배 때도 봤지만 고린도는 큰 무역하는 항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무역을 하고 상인들이 배를 정박시키고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나라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그리고 무역을 하는 배가 큰 배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 큰 돈이 오고 가니까 유흥 문화가 많이 발전하고, 배의 선원들은 다 남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가 정박하는 곳 주위에는 아주 우리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유흥을 즐기고 남성들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주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아주 문란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돈 많고 남성들이 주로 배를 타고 회포를 푼다 하는 의미로 그냥 온갖 성적으로 음란한 행동들을 참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도시의 영향을 고린도 교회도 고스란히 그대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버젓이 그런 일을 거리낌 없이 행하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이 없이, 그래서 교회 바깥이나 교회나 별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심지어 1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걸 들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그런 아주 좀 지저분하고 추잡한 그런 음행들이 많이 있다는 걸 들은 겁니다. 예를 들은 게 1절 마지막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건 참 도저히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만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안전하고 가정이 순결하고, 그래서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권위를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음행의 문제를 가만히 방치하면 이 음행이라는 것은 늘 상대방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교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정도 바로 서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가 이런 일을 하면 직분자의 영적인 권위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가 쑥대밭이 될 수 있는 위기다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파악한 겁니다. 자, 2절 보십시오. 2절. 이런 음행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음행이 왜 생기느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1절의 주제는 음행이죠. 음행. 2절에 왜 음행이 있느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이 정도는 되지 않느냐? 뭐가 문제냐? 이 교만이 음행하고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5장 읽었는데 1장부터 4장에도 파벌 문제가 나왔습니다. 파벌 문제하고 음행의 문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파벌이 왜 생길까요? 교회 안에 4가지 파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주인이 나기 때문에 파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그래도 초대 목사님이 최고지.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는 그때부터 있었어. 내 생각에는 바울이 최고야. 아볼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나름 지적인 걸 좋아하고 철학적인 걸 좋아하는데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데 아볼로는 말을 잘하고 철학에 능통하고 웅변적인 설교를 하고. 그럼 아볼로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아볼로가 좋아. 내가 보기에 아볼로는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맞는 우리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파벌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 파가 나아야 돼. 바울파가 득세해야지. 저 사람 아볼로파에 속하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하면 안 돼. 내가 주인이 된 것, 그 파벌의 근본 원인은 심리적으로는 교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음행을 합니다. 음행이 죄라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왜 버젓이 음행을 할까요? 바울이 정확하게 2절에 말하죠. 교만하여졌어.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다. 쫓아내지도 아니하였다. 뭐 이 정도는 괜찮잖아. 내 생각에는 문제 없는 것 같아. 내가 주인이 되면 이런 문제가 다 생기게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실은 교만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죄악에 민감한 것이 교만에 받는 말인 겸손입니다. 이 정도 죄는 괜찮아 하는 것은 교만이고, 이 정도 죄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떨어내는 것이 겸손입니다. 죄악의 근본 원인은 교만이고 죄악에 민감한 원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에 민감하고 겸손하게 하게 하소서. 죄악에 민감하며 겸손히 살게 하소서. 죄악에 민감하며 겸손히 살게 하소서. 끊임없이 이건 평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슬며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내가 딱 중심이 돼서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멘 하고 내 마음에 찔리는 건 슬며시 넘어가고. 그래서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내가 복음, 요한 복음. 내가 이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끝없이 경계하는. 그래서 바울이 항상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은혜라는 말은 내가 주인이 되면 죄 지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자꾸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자리 잡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벌도 생기고 음행도 생긴다. 꼭 기억하시고 새벽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끝없이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고 내 행동의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되고 기도로 무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고린도 교회 소식을 멀리서 들은 거죠. 영으로는 함께 있다.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미 판단했다는 말은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 발붙이지 못해. 왜? 이게 자꾸 독버섯처럼 교회 안에서 퍼져나가니까.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말은 표현이 어려운데요,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교회 안에서 자꾸 하는 사람들은 교회 이름으로 징계를 한 거죠. 출교, 교회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쫓아냈다 하는 말이 사탄에게 내주었다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앞서 읽은 3절 보십시오.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리고는 교회에서 쫓아내기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어제 읽은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장 5절 보십시오.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바울이 분명히 어제는 판단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오늘 이 3절 말씀에는 판단하였다. 음행이 그만큼 독버섯처럼 무서운 문제다. 이 문제는 단호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잘못된 일을 버젓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을 도려내는 출교를 행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신일교회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 죄 짓는 사람이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물러나게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음행이 아주 유행하는 도시다 보니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밖에서 하는 모든 일을 버젓이 들어와서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앞으로도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을 바란다는 의미로 예언하고 방언하고 하다 보니까 질서가 없이 막 전부 그냥 은사주의로만 빠지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 고린도는 말씀드린 대로 음행의 문제가 있죠. 음행의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배가 들어와서 이제 무역을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배에 있는 거 다 내리고 새 물건을 채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남자들이 나가서 이제 막 우리말로 하면 흔하게 술집 같은 데 가서 온갖 음란한 일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정숙한 여인, 나는 직업적으로 그렇게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그런 업에 종사하는 여인이 아닙니다 라는 걸 써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자꾸 다른 정숙한 여인들에게도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런 선원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도시에 있는 여인들 중에 나는 그런 업에 종사하는 여인이 아닙니다, 그걸 뜻하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이렇게 하얀 수건을 쓴 건 나는 그런 여인이 아니니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거나 나에게 그런 식으로 추파를 던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걸 쓰는 겁니다. 왜? 보통 생활할 때도 그걸 쓰고 정숙한 여인임을 뜻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까지 고린도가 발전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고린도는 그만큼 음란한 문화가 기승을 부리는 도시였다.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기도 끝나고 나가시면 이 세상에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적당하게 타협하자, 이 정도는 죄도 아니다. 근데 하나하나 그냥 양보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끝없는 훈련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이 좀 어렵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저를 다 쳐다보시는 거 보니 잘 기억이 안 나시는가?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따르는 이 무리들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게 하소서. 그게 요한복음 17장의 주제거든요. 여러분, 이 표현이 아주 정말 예수님의 위대한 표현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다시 따라할까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에 삽니다. 지금 나가면 또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있고 다른 종교인들도 있고 세상에 함께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직장 다니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직장 생활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루 세 끼 먹어야 되고 그런 분들 만나야 되고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 아버지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 오늘도 똑같이 시장 가서 일하고 아니면 직장 가서 일하고 같이 대화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신일교회 성도나 신일교회 성도 아닌 사람이나 다 똑같아 보이지만 살아가는 모습이 돈이 최고야,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다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세상에 함께 살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금하면 나는 그것 안 합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뭘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 성경 말씀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아닙니다. 죄입니다. 말씀이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고린도에 있는 교회나 고린도라는 도시의 세속 문화를 떨쳐내고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거룩한 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 고린도에 있으나 고린도에 속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 성도들, 서울에 있으나 세속 문화에 초월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일교회, 그게 오늘 5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있다. 그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다. 살다 보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밥 먹어야 될 일도 있다. 그 사람들을 아예 안 사귀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실체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런 자들과 함께 있지만 그 문화에 푹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안에서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어서 교회 안과 밖이 똑같아져서는 안 된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여러분, 오늘도 이제 이 기도 끝나고 나가서 세상에 살 때 다 함께 장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회의도 하고 모든 교제할 때 나는 이들과 함께 교제하지만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셔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되고 더 복을 누리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의 근원이 교만임을 깨닫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주장에는, 내 견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겸손하여 죄악에 민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거룩한 순결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은혜로운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부터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영락교회 김은성 위임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온 교회가 더 거룩하여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많은 성도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이 귀한 말씀 잔치를 기억하여 우리가 서로 권하고 기도하여 교회가 더욱더 52일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회 이후에 영적으로 부흥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